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 불의한 일 당하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살다가 거룩한 날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리오니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옵시사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를 마음껏 찬양하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1절만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십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
날을 허락해 주셨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날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하여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만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추웠던 한겨울 지나가고 따뜻한 바람이 이제 불어오는 것 같은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신앙에도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냉랭하였던 믿음, 열심 가지지 못하였었던 믿음, 차가웠었던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 성령으로 인하여 뜨거워지는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열심,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 기도생활에 대한 열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다 열심 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만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 듣고 어두운 곳에 던짐당하는 무익한 모습이 아니라 잘하였다 칭찬 듣고 주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온 세상과 또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백신이나 치료제로 인하여서 코로나를 정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에 퇴보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더 큰 믿음, 더 열심 있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보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늘 조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성경 읽는 것과 또 별지에 있는 성경 공부 열심히 해주시고 성경 공부한 다음에는 주일날 저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에도 각 구역마다 구역장과 구역강사 인도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주 교회 청소는 4구역입니다.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체로다가 전도는 지금 할 수 없지만
개별적으로 전도하는 일에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전도지를 새로 만들었는데 전도지 가지고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실 때에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다 편안하셨지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받고 위로받고 용기와 힘을 얻고 또 삶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을 안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당대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되었지요. 모든 남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릴린 먼로는 어렸을 때에 참으로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의 이름은 로마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그의 외할머니가 그를 데려다가 양육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외할머니마저 돌아가시고 그는 알코올 중독자인 엄마 글래디스와 함께 살았어요. 또 엄마가 정신병원에 가게 되면은 할 수 없이 고아원에 들어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예쁘고 귀엽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양부모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엄마인 글래디스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3번이나 양부모를 만나 입양을 갈 기회가 있었지만 엄마의 반대로 인하여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나이 15살이 되었을 때에 입양을 가요. 입양을 가고 얼마 되지 않은 16살 나이에 그가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로마친에서부터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금방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는 3번의 결혼과 3번의 이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인 케네디와 연문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영화배우로서 한참 잘 나갈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고 건강합니다. 나에게는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가 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가난한 자리에서 태어나고 성장하다가 가장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심지어 당시 대통령의 총애까지 받고 있었으니 그 스스로 생각하여도 자기는 성공한 여인,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35살 되었을 때에 자기의 침실에서 벌거벗은 채로다가 숨진 채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죽음이 자살이냐 타살이냐라고 하는 미스테리가 아직까지도 풀려지지는 아니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일기장에
그가 남긴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 이유 없이 공허하고 나는 불행합니다. 한참 잘 나갈 때에는 나는 건강하다, 나는 돈도 많다, 나는 팬들도 많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였던 마릴린 먼로가 마지막 죽기 전에는 공허하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남긴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릴린 먼로가 성공한 인생일까요? 아니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요사이 한 은행 광고 멘트를 보니까 이런 멘트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구 선수가 홈런을 치고 싶다고 다 홈런을 치는 것은 아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이 다 정상을 정복하고 싶다고 정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공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실패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성공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 그 성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의 성취가 성공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는 금수저, 흙수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부모 잘 만나 어렸을 때부터 금수저로 자라서 금수저로 살다가 금수저로 죽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성공일까요? 마치 전직 장관의 딸이 아버지 찬스를 통하여 어머니 찬스를 통하여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의대에 가고 그리고 의사 시험을 치르고 합격이 되었다 해서 지금 언론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의사가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요? 물론 사람들 생각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은 성공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부모의 것을 유지하려고 하다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불법을 행하는 모습이 되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흙수저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주경야독하고 혼신의 노력을 다 하여 가지고 자신의 꿈을 이룬다. 이것이 바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 자가 잘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계단 한 계단 자기가 다 올라가가지고 마침내 정상에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면은 성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은 미련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을 이긴다.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긴다. 또 28절을 보면은 천하고 멸시받았던 사람이 자기를 멸시하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천하게 생각한 사람들을 더 이상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났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다고 하여 가지고 사람들이 흙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실패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흙수저로 살았다 할지라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이러한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조롱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느냐? 말씀 통하여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약한 자임을 깨달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는 모든 것이 완벽해, 모든 것을 가졌어 라고 말할 때마다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그 교만이 그 사람을 성공으로 만들어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배울 만큼 배웠는데 뭘 더 배워? 내가 가진 만큼 가졌는데 뭘 더 가져?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무슨 힘이 더 필요하고 무슨 더 능력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될 것이고 도전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점점 퇴보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말하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롭지 못하고 문별도 좋지 못하고 미련하고 약하여 가지고 누구에게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노력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오늘 우리를 비하시키기 위하여 가지고 지금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너희는 가진 것 없지, 너희는 문벌도 안 좋지, 너희는 배운 것도 없지,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살아, 이런 의미로다가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도리어 이런 말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은요, 단 하나입니다. 겸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가진 것 없잖아, 너 배운 것도 없잖아, 너 비천하잖아. 그러니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공의 시작은요, 나는 다 가졌어 라고 하는 교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한 것이 없어 라고 겸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앞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지만 1980년대까지만 하여도 일본이 가장 자살률이 높았습니다. 자살공화국이었더랬어요.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유형을 보면은 하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다가 10년, 20년, 30년이 되어 자신의 목표를 도달하였다고 생각할 때에 그만 도전 의식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또다시 내가 무슨 도전을 해? 이런 의욕이 생겨날 때에 이 사람이 자살한다는 겁니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교만으로 인하여 가지고 사람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다 하는 것이에요. 성공은 성공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 가지는 욕망입니다. 약한 자가 강하여지려고 하는 것, 배우지 못한 자가 배우려고 하는 것,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지려고 하는 이러한 도전, 그리고 도전으로 인하여 성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먼저 약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편적으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더랬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에 보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은 자기 자신은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는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서 푯대를 향하여 도전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요, 먼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겸손함 속에서 그 연약한 것들을, 그 부족한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이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성공하는 성도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공은요, 도움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간혹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 나는 아무에게도 도움받지 아니하고 자수성가를 하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러한 사람들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지 혼자 설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미력하지만은 부모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요. 학교 다니다가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요. 그 받는 것이 큰 도움이 아니라 적기 때문에 도움을 안 받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런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 이거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좋은 도움을 받게 되면 시간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전략하게 되고 더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경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요, 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 사람의 도움이 우리에게 전부는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되 가장 큰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과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미련하고 무능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 성공하여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있는 자, 그들 위에 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문기자가 미국인, 독일인, 일본인, 한국인 이 네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하여 물어보았습니다. 먼저 미국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세계 최고의 강대국과 선진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미국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미국 사람들은 서부 개척 시대로 대표되는 모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험심이 있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독일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독일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의 정책을 믿고 그대로 실천해 나아가는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일본 사람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주어진 일을 책임있고 열심히 하는 근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한국 사람은 빨리 모든 것을 다 했기 때문에 빨리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성경은 인생의 성공이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말할 때에 충성심이나 모험심이나 근면성이나 빨리빨리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러분, 여기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요, 영어로 말할 때 success,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형통한다. 그러면 너는 성공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생의 성공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이 그의 이름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그를 고난 중에 낳았다 이런 말을 해요. 아마 어머니가 산통이 심한 가운데 그를 낳았는지 그 집안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의 삶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실패자예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이 어떠했습니다. 그런 그가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도 한번 잘 살아보고 싶다. 나도 한번 성공해보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가 잘 살고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나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가 생각해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을 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의 삶의 지경,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또 나의 삶의 환난이나 근심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간청을 들으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그는 다른 형제들보다도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문별이 좋지 못하고 지혜롭지 못하여 미련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가지지 못하고 천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에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어서 그 인생을 성공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여 분인나로부터 수치와 모멸감을 당하였고 마음의 상처를 크게 당하였던 한나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도와가지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과 더불어 3남 2녀의 자식을 얻게 해 주시도록 복 주시지 않습니까? 인생의 승리자, 성공자, 자기의 꿈의 성취를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먼저 겸손하십시오.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그 은혜와 그 복으로 인하여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분별도 좋지 못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는 가장 연약한 자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할까 고민하면서 나도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기를 사모하고 원하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의 눈으로 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약한 것들을 강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충만하게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자리에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어지는 복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83장 1절만 부르도록 하십니다. 눈을 들어 상을 보니 도무니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축복이로 하시니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인생과 삶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생업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